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기 위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건 중에 하나가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18분에 일어난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침몰입니다. 타이타닉호는 4월 10일 영국 사우햄턴항에서 뉴욕항으로 첫 출항을 나섰다가 떠다니던 빙산과 충돌한 후에 두동강이 나서 해저 3,821m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2,22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517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에 최신 기술로 집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를 광고할 때 광고 문구가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는 약 5천억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서 건조를 했는데요.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있었는데 최근에 밝혀진 침몰 원인은 선체를 조립할 때 사용한 볼트가 있는데 볼트하고 리셋 조인트라고 하는 이 작은 나사의 불량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불과 1달러짜리 그 부속의 불량으로 이 같은 침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려면인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참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첫 부분을 12절 첫 부분을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라고 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라고 하는 말의 명령형 이 쉐마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쉐마 야곱이라고 오늘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엘라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내가 말한다. 들어라 내가 야곱 너에게 말한다.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는 들으라고 소리칩니다. 48장에서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무려 10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말이고요. 거기에 명령은 쉐마인데요. 이 샤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때 온전히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아직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말씀은 그냥 사운드가 아니고 스피치로 들려야 하거든요. 바울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거든요. 그냥 말씀에 그냥 내 귀로 듣는 거로는 믿음이 생기지는 않죠.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반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야고보에도 2장 19절에 사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떤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전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저항하고 멀리 가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을 반응을 하지 않으면 불신자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지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함에 앞서서 자신이 어떻게 미리 예언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 다시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시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에 여러 번 나옵니다. 41장 4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44장 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재앙으로 심판하셔도 당신이 시작하셨으니까 당신이 이것을 온전히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운행되고 마무리되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이 이사야에 있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의 이미지를 이사야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두 번, 1장 8절, 1장 17절, 그리고 21장, 22장에 요한계시록이 처음과 마지막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고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을 헬라식으로 말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땅에 심판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탄의 심판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으니까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말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이 우주뿐만이 아니고 당신이 창조한 이 민족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잠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도 죄악 가운데 숨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머리 굴리지 말고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이란 이름으로 먼저 부르죠. 이 야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돈과 여자를 좋아하고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죠. 야곱은 세상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부모와 형제를 속이면서까지 이기고 또 이기려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도 같은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보는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미래 계획을 알려주셨죠. 저의 첫 우상은 고등학교였습니다. 시골 면 단위에 있는 시골 중학교에서 그 당시에 울산에 있는 그 명문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대부분의 아이들의 꿈이었는데요. 저도 그 학교만 가면 제 인생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갔는데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했지만 그 학교에 가서 저의 그 성적의 실력의 실체를 알고 또 병이 들어서 휴학을 1년 하다가 결국은 또 자퇴하고 말았다고 말했죠.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우상은 이렇게 비참하게 깨어졌죠.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가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거기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제 속에 들었던 생각은 정말 학교 잘했다. 이런 학교는 중학교 내내, 초등학교 내내 들었던 얘기가 조용히 하라, 떠들지 마라, 공부하라는 얘기인데 이 학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하숙을 하면서 그 선배들하고 생활했는데 선배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서 정말 큰 꿈을 이룰 줄 알았는데 그 학교를 나오고 말았죠. 그래서 저의 우상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질병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그 당시 뭐 새벽 뭐 모든 예배를 가리지 않고 다녔고요. 그 당시 금요일 날 저녁에 어른들 구역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생 신분인데 구역 예배를 따라다녔어요. 모든 구역 예배를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점심때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때 나가서 기도하고 16평짜리 작은 교회 마루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제가 살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제 우상이 이렇게 옮겨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좋은 데 가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 우상이 이제 신앙 안에서 이제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날리겠다고 하는 우상으로 바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고등학교에서 우상을 잃어버린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우상이 되겠다고 했지만 바리새인 같은 열심을 품었던 저에게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쫓아내는 걸 보고 이 정통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게 무교회주의, 일본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통해서 무교회주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상을 삼고 있던 저를 깨뜨리기 위해서 한 4년 정도 제가 무교회 신앙을 했는데요. 그 무교회 신앙을 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우상을 품었지만 그 우상을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깨뜨려 주셨어요. 13절입니다. 과연 내 손에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일으킬 새 일은 천지 창조와 비교합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쓰리지 않습니까? 새 일은 창조와 같이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천지가 일제히 일어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데 그걸 좀 어려운 용어로는 이렇게 섭리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버려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으로 그것을 섭리해 나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 선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감히 거역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세계가 얼마나 창조주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자연에 대한 절대 권한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발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이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한 구원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청중들을 향해서 다 모여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들으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바벨론이나 타사나 고레스나 느부갓네살이나 뭐가 다른지 모릅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 공동체는 내가 못 알아듣는 말씀을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는 구원이 힘듭니다. 내가 서원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서원하고 내가 장담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할 때는 나 혼자 최고인 줄 알고 잘난 척 알고 하나님과 직통하는 줄 알고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나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기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공동체에서 그것을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오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고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있으려면 다른 사람의 처방, 때로는 다른 사람의 체율,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못 받아들이고 항상 나만 옳다고 여기면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같은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이 큐티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큐티를 함께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처방할 때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처방을 하면 그만큼 오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연도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이 그의 부름에 무감각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청중을 불러서 자기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오늘 14절에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는 사랑은 구원의 차원에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획을 어떤 정치 평론가도 우상들도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14절의 마지막에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우상들에게 도전적인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해 답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밝히는지 모릅니다. 15절 보십시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제가 뭐 복잡하지만 아니, 디바르티 아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이란 뜻입니다. 나는, 아니. 근데 아니가 두 번 들어가죠. 그리고 디바르티 할 때 티도 나는입니다. 고대 언어는 동사 속에 주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주어가, 나라고 하는 주어가 세 번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내가 고레스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고레스를 인도한다. 그리고 내가 그 고레스가 나의 인도함을 통해서 내 뜻을 성취하도록 내 그를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고레스의 구원이 사실이니까 제발 너희들이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천국 공동체가 따로 없습니다. 다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그 길이 형통하기 마련입니다. 너도 나도 말씀대로 믿고 살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날 말씀을 적용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형통을 원합니까? 형통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말과 오늘 이사야 본문의 이 형통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형통하다고 하는 이 말을 영어 단어 하나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베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스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를 그대로 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끼는 것이 무너지면 온갖 미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진짜 끝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재난의 끝은 이혼이 아니고 자살이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사표를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자살과 이혼과 사표 내고 직장에서 실직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건의 끝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어쩌면 도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와 신뢰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내 신뢰를 깨뜨릴 때 무조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죽지도 말고 이혼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난의 끝이 이혼과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 혼자 말씀을 해석하기 너무나 힘드니까 공동체에서 함께 그 말씀을 해석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 대한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예언하죠. 그러므로 고레스에게는 평탄하고 번성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구원을 계속해서 예언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고레스의 구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한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밀접하게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힘마저도 친히 당신이 주십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 나와 그의 영을 보내었다고 하니까 나는 누구냐? 그래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일 것이다. 아니면 메시아일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더라고 박 터지게 논문을 막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이든 아니면 메시아이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혼자 보내지 않고 그의 영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고
그것이 나일 수도 있지만 성령을 함께 보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종을 보내실 때 결코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창조 때에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래서 성령은 나의 사역을 도우시는 필수 불가결한 분이시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성령은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속에도 참여하셨는데요. 이제 그 자신이 직접 보냄을 받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는 고레스보다 훨씬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새로운 구속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역사상 이런 구원의 사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부터 보면 메시아의 사역이 본문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큰 고난 앞에 나는 이제 끝장났다면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갈등, 끊지 못하는 중독,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등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뭘까요? 믿는 사람에게 세상보다 나은 축복은 떡이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다른 건 뭘까요? 고난의 사건에 말씀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고난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자녀들이나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극복해내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엄청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야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고 돈이 많아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모을 수 있는 이 돈의 액수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녀들이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런 대학에 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내 뜻대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려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 하나님이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죠. 백성들을 운명의 희생자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그 맺은 언약 속에서 자신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는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기준은 말씀이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을 준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삶 속에서 참된 유익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선지자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크게 책망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유익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함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삶에 평안함이 임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절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없었을 거겠죠.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기는커녕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다가 심판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평강과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큰 특징이죠. 평강은 단순히 적대행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구성은 모두가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샬롬이 임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를 맛볼 때 그 공동체의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이 말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요. 옳은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공동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였더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요. 그리고 삶 가운데 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 속에 발현이 되고 세 번째는 바로 19절에 나와 있지만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옳아. 나는 내 옳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내가 주장하고 있을 뿐이죠. 나는 옳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다 힘들어합니다. 나는 옳다고 자녀들을 야단친다고 하는 자녀들은 힘들어합니다. 샬롬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옳음을 주장해도 그 공동체에 나를 통해서 평화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내 옳음을 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는 나와 내 주위에 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가장 신앙인의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녀가 많다고 무조건 축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벌써 제가 한 절을 띄워넣었습니다. 평화와 공의를 말할 때 무리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평강이 강 같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다고 무리 이미지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물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물의 흐름을 막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침몰시킬 때도 물의 흐름을 흐르게 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의 흐름을 막아냈죠. 그리고 광야를 지낼 때도 마실 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목마를 가는 갈증을 해결해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하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물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은 못 넘는 곳이 없고요. 그래서 가장 큰 선은 마치 물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고 위에서 낮은 대로 흐르면서 못 넘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물과 같다고 했을 때 이 소리 없이 사람을 점령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내가 세운 규칙을 지키면 엄마는 너희들을 야단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무조건 엄마의 규칙을 지켜라고 엄마가 만들어내 놓은 그 가정에 자녀들이 그걸 지킨다고 해서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상승약수처럼 소리 없이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나의 희생과 내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마치 물과 같이. 여러분, 물은 바위를 뛰어넘을 때 바위와 엄청난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 없이 와서 바위를 타고 흘러가서 바위를 채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하나님이 주신 정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오름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성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행복과 옳은 행동이라는 환경 속에서 가족들이 성장하고 번창할 거라고 합니다. 평화와 이 공의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자녀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모래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다고 무조건 큰 축복은 아니죠. 그런데 자연의 힘이 생존에 위협하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후손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던 그 시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비록 과거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서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여 100% 오롯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록 나에게는 약속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 알아가야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돈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사람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의 우상을 깨뜨리는 사건을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속주이심을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우상을 깨뜨리는 사건이 임했을 때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유익한 가르침에 불순종하며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사모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공경에 빠진 일이 있습니까? 그 일로 내 고집을 회개하고 주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셋째로 주의 명령에 주의하려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려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갈대아는 같은 말이죠. 그런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바벨론이 하나의 국가의 이름이라면 이 바벨론 사람들을 종교나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일컬을 때 그것을 갈대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인류학적으로 바벨론을 지칭할 때 갈대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대아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세계, 가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할 때 갈대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떠났으면 그는 바벨론과 벗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대아의 문화에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싫어서 그대로 바벨론에 남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은 땅도 없고 바벨론에서 묵고 살 것도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 이방 나라 정복자인 고레스를 사용하실 만큼 구원하실 능력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북쪽의 고레스를 통해 세계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켜보았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기로 삼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출바벨론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생각 속에서만, 말씀 속에서만 존재하던 그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벨론이 주었던 그 뛰어난 문명, 그 생각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건 좋겠지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들을 놓기 싫은 거예요. 그것도 내가 다 누리면서 예수도 믿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을 떠나고 갈대아를 피하라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을 보면 이 말씀을 잘 보여줍니다. 또 내가 이르되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이 세상의 거대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나라로 치면 로마라고 해야 되죠. 그죠? 로마라고 말해야 되는데 요한이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로마라고 말하면 그 로마의 정부에 잡혀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을 약간 비꼬아가지고 풍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유신 독재 시대 때 하고 싶은 말을 비꼬아서 한 건 마찬가지로. 그래서 로마가 무너진다고 해야 되는데 로마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나라 바벨론, 신약시대는 로마인데 그것을 바벨론으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거기서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주던 그 세상을 지배했던 그 거대한 논리 속에서, 가치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앞으로 여러분 52장 11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51장 45절에도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래서 모든 예언서가 하는 말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지리적인 위치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바벨론의 가치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피하라고 말합니다. 부패한 사회와 분리되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외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도시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그 도시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끝에서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실함이고 하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말씀의 가치관을 부여잡으면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인정해 주는 줄 알아요? 엄청난 핍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술자리에서 술 한잔 안 마셔도 얼마나 핍박, 니만 예수 믿냐? 하면서 온갖 핍박이 다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지켜낼 때 수많은 핍박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게 내 믿음을, 말씀을 붙잡고 견지해 나가야 되는 동시에 그것을 해낸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박수치지 않고 핍박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떠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쾌락, 이 청년의 쾌락에서 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계속 암송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다를 수가 있죠. 그걸 피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천사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뒤돌아보는 것과 그리고 세상 소돔의 가치관과 동일시한 것이죠. 내가 돌아보는 것은, 내가 잠깐 일탈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못하면 결국 바벨론과 계속해서 내가 연결되어 있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 나도 같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머무는 곳이 내가 탈출해야 할 바벨론인 줄 모르고 그 속에서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하면서 온갖 쾌락을 즐기다가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눈으로 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구원을 목회 가셨습니까? 그 구원의 소식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까의 물의 이미지와 똑같이 21절에서도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단순히 애굽을 탈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면 모든 고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광야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여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겠죠. 광야를 건너야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는지 이렇게 힘들었으면 내가 예수 믿으려고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바벨론의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모세가 흔들었던 깃발은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나 출애굽을 감행하는 모세를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은 환애굽이에요. 돌아올 환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바벨론은 출애굽, 하나님은 출애굽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환애굽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안기를 들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도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환애굽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아모스, 특히 호세아 같은 예언자는 광야 시절을 하나님과의 그 허니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촌락을 건설하면서 발전하고 번성할 때마다 그들이 그 마을을 세울 때마다 마을에 우상을 함께 세웠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잡고 호세아가 하는 말이 가자, 광야로 가자. 광야에 있을 때는 너희는 이러지 않았다. 너희들은 광야에 있을 때는 너는 나만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광야 시절이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다 이루어지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호세아의 관점에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지고 밤마다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 험난한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광야에는 힘든 여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오히려 하나님밖에 안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고생이라는 게 힘든 과정이지만 나에게 있는 자녀 고난, 남편 고난, 물질 고난, 직장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을 내가 놓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그 고난이 어찌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메바른 사막을 통과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목말랐던 백성에게 반석에 물을 주신 것처럼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맛,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물맛,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에서 고난을 이기는 힘은 광야를 건널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모든 큰 사망의 사건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확신할 때 내가 당한 환난이 더 큰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열매로 새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고난을 경험하고 겪어냈던 이 승리의 경험을 나와 똑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나의 고난이 오히려 약조료가 돼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나 앞에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지만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멸되지 않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 긴 애굽의 광야에 이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평안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미신과 종교의 차이는 미신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빌기만 하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함께 해 나가는 거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는데도 나에게 평강이 임한다고요? 그건 저주이죠. 고난이 없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보다 잘되고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죄를 잔뜩 짓고 사는데 들키지도 않고 무사히 넘어가는 것보다 불행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아무 공로와 자격이 없는 나의 바벨론인 힘든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목마른 자들에게 날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고난의 사건에서 하나님을 몰라 편견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평강이 없는 이웃에게 가서 전해야 할 나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여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고 제 갈 길로만 갔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용이 없는 말씀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돈과 학벌과 명예를 우상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주의 명령에 주의할 수 있습니까? 결국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믿고 그리고 살고 누리기 위해 공동체를 섬기며 자신의 죄패를 나누고 그 죄패가 약재를 쓰일 때 이웃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보석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도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맞춰서 반주를 해주는데 낙고대로 한다고 한 박자 더 쉬었다가 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내 뜻대로 하는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께 나아갑시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자 묵상과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게 해달라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공경에 빠진 일을 잊지 않고 이제 그 일로 내 고집을 회개하고 주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평강이 없는 이웃에게 나를 살리신 간정을 찾아가서 나누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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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내 뜻대로 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막다뜨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자 묵상과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공경에 빠진 일을 잊지 않고 이제 그 일로 내 고집을 회개하고 주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없는 이웃에게 가서 나를 살리신 간증을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오셔서 이것을 들으라, 주의 명령을 주의하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그 말씀으로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기 바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배우자고 자식이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그 마음마다 상처를 주고 나도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내가 바로 악인이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에서 내 힘만 의지해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세상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치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고 내 오름에 사로잡혀 분노로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자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지금 평강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팀과 실무자들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셔서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돈과 학력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